오직 예수의 길은 완전 복음의 길은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은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은 완전 복음의 길은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은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다 같이 일어나서 죽음 앞에 있어서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늘 은혜 창고를 열어주시어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인생 사명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천하의 주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리가 없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심령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3장을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깊은 기도, 조금만 더 빠르게 깊은 기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은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위해서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시고
종의 빛같이 해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진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같이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코로나19와 많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라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민족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라야 아버지 하나님 종의 햇빛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천하만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과 미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은혜와 진리를 간구하는 결단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 오직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자유와 기쁨과 기도와 강건함을 회복하여 지속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이 말씀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하심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와 최후 승리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들어 주옵시고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불편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숨이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가 조금 여유로운 것이 있으니까요.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전국에서 한 3, 4천 교회가 함께 하는데요. 간증 집회로 열립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저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실 때에 이 다니엘 기도의 가정 기도 제목과 개근용 탁상 자료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접으시면 앞에는 강사진이 소개가 되어 있고 뒤에는 가정의 기도 제목과 출석 체크인데 이제 볼펜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정별로 하나씩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께서 20일을 개근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형편껏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회복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존 훈련 프로젝트 첫 번째로 방구석 성경 묵상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두 번째 강의와 또 실습이 있겠고 인쇄된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매주 금요일 11시 온라인 카톡 목장 예배가 있겠고 T 성경 공부 이번 주는 1과의 B와 C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동지방 교육자회가 있겠고요. 우리 안순덕 권사님 남편분이 일하시다가 이마를 좀 다치셔서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요. 토송동에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 의식은 좀 있지만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뇌 쪽에 이제 출혈이 있긴 한데요. 수술할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작용 없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게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기도와 감사와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의 복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는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는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위로부터는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저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래에서 배우다 세 번째 시간으로 무뎌진 칼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고 또 성지 순례 안내 사역을 하는 이강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80세가 되신 유대인 지도자를 만났는데 80이 되셨으니까 은퇴를 다 하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땅을 10,000평을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000평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물었더니 거기에다가 종려나무를 심겠다. 종려나무를 심으면 그게 이제 열매를 따야 되는데 대추 야자 나무 열매거든요. 그거 이제 열매 따는데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걸 언제 따서 드시려고요? 그랬더니 내 후손들이 먹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미래는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록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코로나19를 만난 우리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계시록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해 두셨는데 그 미래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미래가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얻기까지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핍박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구원 때까지는 사탄의 핍박을 받고 또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긴 자마다, 이겨낸 자마다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일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왔지만은 앞으로는 이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생길 텐데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이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계시록에는 7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의 권자란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 이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제우스 신이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탄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예요. 이 버가모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런 관문과가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교회 영적 지도자인데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순결한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럴수록 더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무력화시킬까요? 오늘 부산진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고자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분별하는 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붉은 글씨를 잠깐 잘 보시면 14절 끝에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인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순교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의 제물과 육신의 정욕에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게 됐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이렇게 타락하게 된 과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발람의 가르침. 여러분 발람의 가르침은 발람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믿고 있던 성도가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근데 그 빠지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자기 안에 신앙이 변질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신앙이 변질되는 과정이 선행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가 나온 이 버가모 교회를 사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상의 제물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라고 유혹한 게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의 칼날, 말씀의 칼날이 무뎌지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우리 주님이 일곱 교회를 소개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소개되는 모습들이 각각이 좀 틀려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 12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에 관광을 가시면 상품이 있는데 칼을 많이 팝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지역은 법적인 공정함을 주요하게 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으로 칼을 팔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했습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말씀이 묻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의 칼날이 묻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서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어찌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들 가운데 침투한 이 신앙, 변질된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분별할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누구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를 가까이 하게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놓았다고요? 걸림돌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울 텐데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발람은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 내지는 또 주술가였습니다. 자,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모압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셔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이기고 가도록 하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모압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하다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조금 발람하고 헷갈리잖아요. 발락이 신하를 보냅니다. 발람에게.
복채를 두둑히 줘서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이 선지자 또는 주술가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발람이 고민하다가 두 번째 또 신단이 갑니다. 이번에는 은금을 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나고 거절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발람이 노골적으로 저주는 안 했지만은 다른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줘요. 그 꾀가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모압의 평지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노골적으로 저주는 안 했지만은 어떤 꾀를 줬냐면 모압 여성들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 아이디어가 민수기 31장 16절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그런 꾀를 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정욕이 빠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게 부활의 사건인데 그날 연병,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요 꾀가 어디서 나왔나? 발람, 주술가, 예언가로 알려진 발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은 겁니다. 모압 여인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가까이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게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모압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누구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정말 살아있는 복음은 누구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이 내가 모압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인가, 지금 돌아봐야 돼요.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는데 어떤 자유함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상 네 대대로 제사 지내신 분이 있었잖아요. 제사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1년에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예? 그전에는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복 받고 조상을 잘 섬겨야 재앙이 안 임하고 일종의 종교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은 조상 제사 잘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리는 거는 당연히 조상들의 그 공덕을 우리가 기리는 거는 후손의 예의로서 하는 거고, 그걸 구원으로서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로부터 자유해서 좋다고 집사님들 몇 분 중에 막 예전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율법에 매였냐면, 율법은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결법이 있어요. 제사 지내고 정결하게 죄를 씻고 음식도 가려 먹는 정결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딱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알면서 이 구약의 종교적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도 문화적인 유산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가면서 살지만 더 이상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제사를 지내는데 더 혹독하게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신을 속박당하지 않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속박을 한다고 자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뭐 한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를 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유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여기서 먹는 자는 뭘 먹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먹는 자는 왜 먹냐면,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우상의 제물 먹고 나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뭐 어때? 내가 이거 먹고 뭐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로 구원받는 거니까 나 기꺼이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거 뭐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게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이제 율법으로 음식 안 가리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아직 믿음이 그만큼 안 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업신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업신여기라는 말이 뭡니까? 무시하다는 거고 자기는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강하고 자기 믿음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 교만이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복음의 자유를 교만이 틈타니까 점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새로운 모압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우상이 있는 신전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걸 마음대로 먹기 시작하고 서서히 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이르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다가는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려를 하라는 거죠.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 안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자기 앞에 걸림돌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될 것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야. 구원의 자유를 얻었는데 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자꾸 삼고 있느냐. 왜 그 자유를 가지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까이 하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이런 것 따위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왜 교만하면서 그렇게 육체의 기회를 자꾸 삼는가.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대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일터의 동료들 사랑하고 주님이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해라. 이게 자유를 주신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순교자적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슷한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아덴을 방문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거기도 우상단지요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유럽 관광 가면 다 그런 데 가잖아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야 건축물 아름답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우상들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격분이라. 왜 격분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어찌하여 인간은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신이라고 얘기하고 절을 하고 저렇게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와 격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 우상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우상을 재물을 끄럽김없이 먹고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 마음에 바울이 느꼈던 격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되겠나라고 하는 격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자가 나온 교회를 우상의 재물을 끄리낌 없이 먹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무능력한 교회로 만드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고 말씀이 흐려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선명하게 보여요. 이걸 가까이 해야 될 건지 멀리 해야 될 건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니까 보이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흐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있는 내 믿음이 과연 모압의 여인들과 같은 새로운 뭔가를 자꾸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복음의 칼날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심령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나 그것이 묻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발람의 교훈을 알아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없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성경에 오죽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안디바가 어디서 순교를 당했냐면 바로 이 사탄의 권자 우상 신전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 신전의 크기가 이 정도 어마무시한데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앞에 사람이 보여 있는데 뒤에 제우스 신이 딱 앉아 있어요. 사탄의 권자에. 그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위용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신의 위대한 만큼 크기를 크게 짓거든요. 이게 버가모 지역이 그 어떤 지역보다 황제 숭배가 강화된 지역이고 법으로 규제할 정도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면 반역으로 간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버가모 교인들은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핍박을 받고도 믿음을 지키는 이 길,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건가? 아니면 적당하게 내가 타협하고 회피할 건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에 있어서 안디바는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모범적으로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탄의 권자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나머지 성도들은요, 그를 존경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사탄이 발람의 교훈,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들을 뿌리기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고민을 너무너무 쉽게 해결해 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도 주를 따라야 될 건가? 아니면 이 적당하게 내가 타협하고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건가? 이 선택을 가볍게 해준 게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 신도 숭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고 신앙은 신앙대로 지켜가고 이렇게 양다리를 딱 그치도록 그런 신앙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이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복음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십자가 있으세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요,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도록 돕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날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 십자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신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십자가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꾸 교묘하게 설득한다면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생 살 때도요, 가장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주부가 남편하고 자식 버리고 십자가 지기 너무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요,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취직하고 돈 벌거리 해야 되는데 취직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 십자가 지기 싫다고 어디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보니까 지어야 될 십자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해야 돼. 또 요즘은요, 가만히 제가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서요. 예. 뭐 가까운데 불편하면 이렇게도 언제든지 이렇게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상하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이상적인 것처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중에 정말 힘들게 십자가 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오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 내팽개치고 싶으세요? 그냥 없이 가볍게 살고 싶으세요? 코로나19가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도 십자가처럼 무겁잖아요. 우리 마스크 쓰고 딱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바깥 생활할 때는 밥 먹으러 외식하러도 가고 마스크 벗고 밥을 먹기도 하고 우리 다 일상 활동 하잖아요. 그런 일상 활동을 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핑계 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2번이나 너희 마음을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에 쉬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지? 내가 빼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네가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중직자란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남보다 하나 더 진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직분 자랑하고 이럴 때는 좋아요. 아, 우리 교회 누굽니다. 우리 교회 누구. 그럴 때는 막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가오도 쓰고 뭐 좋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중직자는요, 십자가 하나 더 지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 하나 더 지어요. 근데 힘들죠. 하나 더 지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요. 내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은혜를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모른 채로 허망한 것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부름받을 때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막 공포 속에 있다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건 회장도 돌아가셨고 제가 좋아했던 쇼 코네리 그 영화 배우도 90인데요. 1930년생인데요. 이렇게 돌아가셨던데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그럼 어떻게 무겁다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 먹고 못 살아서 예수 앞에 나오는 인생 이제 말고 이 십자가 지기를 원해서 감당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십자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똑바른 신앙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 정말 날성검이냐 무뎌졌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속주인이 누구냐. 겉으로는 다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지만 진짜 속주인이 누구냐. 2장 15절의 계시로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니골라 당이 나오잖아. 이 말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은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것이고 상징으로 쓰여지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니골라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퍼뜨리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역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은 걸로 그냥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왜 니골라를 했냐면 니콜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추종자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을 퍼뜨렸는데 이 발람의 가르침, 니콜라의 가르침을 속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거기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되어 있어요? 삭슬 위해서. 이게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온 손님을 받아야 됩니까? 쫓아보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앞에 누가 부산진교회를 저주해달라고 여러분을 찾아왔다고요. 돈 한 100만 원 들고. 그러면 그 얘기, 돈도 보기도 전에 그 얘기 듣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라 나가라 해야죠. 예. 발로 차야 된다고요? 예.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걸 뭘 물어볼 일입니까, 그게? 뭐 때문에? 복제가 탐이 나서. 1차로 거절하니까요, 2차로 사람을 보내요, 왕이. 이번에 응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차 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으면 끝난 건데 또 물어볼게 해가지고 자꾸만 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골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저주는 안 했지만은 꾀를 내가지고 모함 여자들을 가까이 하게 만든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이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재물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니코스와 라오스란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말인데 승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사람들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뭐랑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맺어야 돼요. 일제시대 때 독립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쫓겨다니죠. 똑같아요. 이 승리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신을 숭배해야 되고 모든 상권이 거기 다 가 있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 사람들이. 그러려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상문화와 조직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신실하게 믿고 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조합에서.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먹고 살려면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 이권을 지켰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조합에서 쫓아보내니까 어디 가서 생활합니까? 어디 가서 장사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도움을 얻겠어요? 법적으로 아무도 도움을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경제적 궁핍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요 광야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는 또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양파 먹었어요. 그죠? 근데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에서 광야 나올 때는 궁핍이라는 것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만나를 먹을 땐 기적의 음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40년 동안 여러분 라면 먹어보세요. 라짜만 들어도 막 흑구역질 날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는 애굽이 아니고 나다. 그걸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농사의 신이 기다리고 있고 바알 신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큰 걸 축적하고 재물을 위해 살아갈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인이 뭐였냐면 사탄이 거기에다가 물질이라는 걸 주인으로 삼도록 넣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주인 삼으면 3단계에 걸쳐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주인이 돼버리면 3단계로 망가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요 둘 다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죠? 네, 질투하시는 거예요. 소멸하신 분이에요. 근데 재물도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는 다른 자리로 밀려나게 돼요. 두 번째 단계 어떤 거냐면 마음을 오염시켜요. 6장 25절 보니까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덮기를 시작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우리 마음을 덮어요. 여러분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지만 염려가 우리 마음을 덮으면 말씀의 칼날이 마음의 칼날이 묻어지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얘기하면은 그거 뭐 뭔 얘기고 나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고 묻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이방인처럼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이방인처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물질이 3단계로 우리 안에 어떻게 영혼을 장악하냐면 교회 다니는데 속은 이방인처럼 살게 만들어요. 이방인과 크리스찬과의 구분점이 뭡니까? 기도하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느냐, 기도에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생존을 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위해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마 교회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예요.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탄의 권자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버가모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사탄의 권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변질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기도는 하되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잃어버리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사탄의 권자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끌려다니고 마는 거.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린 기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탄의 권자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성도 입에서 끊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디바가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탄의 권자가 아닌 이곳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이곳이 주의 성지가 되게 해달라고 순교의 피를 뿌렸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된 복음 가운데 검문, 말씀의 검문 다 묻어지고 이빨이 다 빠진 상태로 그냥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교회 다니는 이방인으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오면 이 버가모 교회를 무력화시킨 사단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공격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말씀 좌우에 날이 번뜩번뜩 서 있는 그 검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묻어져 있는 발람과 니콜라당의 그런 가르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가? 그 신앙이. 아니면 좀 속상하고 힘들다고 내려놓고 그냥 가게 편하게 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 속주인이 누구이게끔 만드는가? 경제활동을 해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바른 복음으로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안디바와 같은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칼날이 묻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묻어진 칼날로 이 시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사탄의 권좌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순교자적인 신앙,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깊은 기도,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부르시고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칼날이, 말씀의 칼날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아픈 눈물을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우리 결단하며 찬송합시다.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완전한 복음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설령 아버지 우리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순간에 오직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안디바처럼 버가모 교회를 지켜냈던 안디바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순전한 복음 좌우의 날이 선 검 무뎌진 칼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이 선 복음의 칼날로 신앙으로 오늘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묻어진 칼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남은 생애와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